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여작한 사람인데,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단지 얼굴이 조금 남들보다 험상궂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기도 해요. 나는 그냥 골목길 가고 있었을 뿐인데 앞에서 걸어가는 한 여자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무표정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 참 차가운 사람이야. 냉정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종종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오해받았던 적이 있죠. 자식이 없어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인데 엘리 제사장이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래? 포도주 좀 끊어라. 여러분, 한나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런 오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오해와 이해,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나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오해예요. 반면에 밑바닥서부터 꼭대기까지 전체를 보고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럼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들이 말할 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구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 예수님 잘 이해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 어떤 오해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마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메시아니즘, 메시아 대망사상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메시아니즘, 메시아 대망사상.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마태가 강조했던 말이 있죠? 어떤 말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어떤 말이라고 했죠?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마시아흐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마시아흐, 어떤 말과 비슷합니까? 메시아. 예.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의 외침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의 외침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마태복음 제일 앞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넣었죠. 마태도 알아요. 사람들이 족보 읽는 거 싫어하는 거 마태도 잘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이어지고 또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제일 앞부분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요. 반면에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서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그냥 말씀 들리면 아멘하고 맙니까? 때로는 궁금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전도나 선교겠죠. 그래서 그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더 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자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을 강조한 겁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기 예수를 찾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합니까? 성경 잠시만 한번 위쪽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모습은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는 모습이에요. 당시 왕을 만날 때는요, 반드시
그냥 갈 수 없어요. 선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특히 황금은요, 반드시 왕에게 드려야 할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 넣은 거예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마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 대접했어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요셉은요, 그 밤에 즉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걸 네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야반도주.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자마자 바로 그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왕으로 오셨잖아.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태어난 거잖아요. 왜 왕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왜 왕인데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세가 되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화가 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요. 헤롯은 왜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감행했을까요? 어느 날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소리가 헤롯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거슬렸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왕이 어디에 있냐고 묻지? 내가 왕인데. 그는 재빨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고 있지?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헤롯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헤롯 왕이여,
미가서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당부해요.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신도 그 메시아께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아기가 누구인지,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에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말해요. 지금 그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자. 빨리 싹을 잘라버리자. 내가 왕인데 어디 감히 하늘나라에 또 왕이 있을 수 있어. 이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 헤롯은 기다리다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동방박사들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그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여러분, 이때 당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헤롯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찾아내요. 아이의 어머니들은 군인들 붙잡고 애원해요. 제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 애원의 목소리는 곧 통곡의 소리로 바뀌어버려요.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슬픈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가득하게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왕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왕은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 난민 신세가 되었고요. 그 왕이 태어난 곳은 지금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해 있어요. 축제의 소리가 아닌 통곡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런 장면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통해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마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15절 보세요. 자,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리는 이 통곡소리, 이 통곡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보세요. 자, 17절,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어렵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5절 다시 볼까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말씀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호세아 시대 때, 이때 이스라엘은요, 죄악이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열을 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바알이 너희를 부른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거 기억해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지금 마태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본문을 보다가 좀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 땅에 갈 때, 야곱 때 애굽 땅으로 갈 때 누구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인도되어서 애굽으로 갑니까? 똑같은 이름의 요셉이죠. 이렇게 마태는요, 그리스도와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출애굽 사건. 이게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바울도 이 그리스도와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켰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키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왕. 근데 출애굽에서부터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죠. 호세아서부터 말씀을 인용했죠.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죄악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새로운 출애굽, 즉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새로운 출애굽, 즉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도요,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로마서 8장 2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출애굽의 관점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오늘 마태가 바로 이것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에서 들리는 이 통곡소리, 이 통곡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들레헴에서 들리는 통곡소리, 왕이 나셨으면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통곡소리들이 들려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때 라헬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죠? 라헬이 누구 부인이에요?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이미 죽은 지 몇백 년이 흐른 후이에요. 근데 여기 왜 라헬이 등장할까요? 라마는 또 어떤 곳일까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요, 이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라마에는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 의하면 이곳 라마는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 라마예요. 젊은 자기 자식들이 잡혀가는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들, 이곳 라마에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또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이 바벨론 사건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사실 이 마태복음 31장 15절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린 자식들을 보내며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이 라마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그들은 그 어둠의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비록 죄악 때문에 징계받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통곡 소리가 들려요. 이 통곡 소리를 통하여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단순히 왕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 지금 마태는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아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참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 참 오해 많이 받으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 안에는 메시아니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왜 생겼을까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건데, 아니 성경 잘 지키지도 않은데 이것만큼은 이들이 꼭 믿고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 살다가 이제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시절을 가장 그리워합니까? 자기가 가장 잘 살던 그때를 가장 그리워해요. 늘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꿈꿔요.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요, 바로 이것과 비슷했어요.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자연스럽게 제일 좋았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왕 시대.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요, 다윗의 족속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했어요. 끊임없이 오해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 예수님이 진정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구나.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반응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누가 오른편 차지할까? 누가 왼편 차지할까? 그들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사실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 명령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가고 감옥에까지도 함께 갈 겁니다. 막 큰 소리 막 쳐대고 실제로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같이 있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잡혀가니까 아니구나, 실망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마태 안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나처럼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인데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아니야.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야.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야.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마태의 외침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태의 외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서 가난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길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지 못해요. 나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못 걸어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뿐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거야. 그 배신감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런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 한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한 신사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신사가 그 남자를 보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전하는 모습 보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행색이 초라합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저의 행색은 초라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부자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 믿은 후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원래 저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제가 집에만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주님이 저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제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고요. 우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피어나고 있어요. 비록 제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 주님 주신 기쁨에 못 이겨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골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떤 자리로 내려가더라도 영광의 주님을 노래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입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남들보다 가진 건강이 없어도, 남들보다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 주님으로 인해 기쁨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가정,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송명희 시인이 지은 찬양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주님으로 인해 나는 남들보다 같지 않아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왕,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나 주님을 높여드리며 왕으로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